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새한경 성경으로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에게 말했다. 암논 오빠가 너와 함께 있었지. 그렇다면 동생아 조용히 있어봐. 그 사람은 너의 오빠야. 이 일에 마음 두지 마. 다말은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쓸쓸한 모습으로 지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무척 화를 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다. 압살롬은 암논이 미웠다. 그가 자신의 동생 다말을 욕보였기 때문이었다. 아멘. 딸을 가진 아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보가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딸을 가진 그 아빠가 딸 앞에 있으면 딸 바보가 됩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가 너무나 이뻐서 그 자녀를 볼때 자기도 모르게 바보 같은 얼굴의 표정을 짓고 자기도 모르게 이 딸의 눈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애틋함이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참 행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느새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유치원에 들어가고 특히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아빠의 마음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 작은 아이가 자신의 몸만한 책가방을 메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눈물이 흐릅니다.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자라가면서 아빠 말고 다른 남자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남자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는 의미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빠가 좋아? 그 아이가 좋아. 우리 아이들은 참 순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다. 오늘 다윗의 딸이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딸을 이뻐했을까요? 얼마나 귀한 딸이었겠습니까? 다윗의 딸 다말. 이 다말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외적인 모습도 너무나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있는 딸입니다. 그 딸을 얼마나 다윗이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딸을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마음에 품게 됩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다윗의 다른 딸 다말을 사랑했다. 이 둘은 이복 오누입니다. 물론 둘의 어머니는 다릅니다.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둘의 어머니는 다르지만 둘은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서로 남자와 여자의 감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논은 자기 누이 다말 때문에 괴로워하다 병이 났다. 그러니까 이 병이 났다라는 것은 그 여자를 향한 남자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다말을 향해 가진 암논의 마음이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자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드라마 보십니까? 아침 드라마 보면 막장 또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이런 막장 드라마와 같습니다. 죄가 있다면
이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러한 내용을 오늘 온 가족 예배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죄는 첫 번째로 사람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이 딸이 얼마나 귀했냐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이 공주는 한 나라에서 굉장히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 딸을 보호받고 그 딸을 굉장히 아껴, 그래서 함부로 자리도 이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거주지를 함부로 옮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동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무엇이 필요했냐면 아버지의 명령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없으면 이 딸은 마음대로 자신의 위치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딸 다말을 누가 사랑합니까?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절에 보면 다말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왜 다말이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 암논이 다말을 향한 감정이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육체적인 탐욕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의 마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암논을 향해 도와주는 악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그의 사촌이자 그의 친구인 요나답이 그를 도와줍니다. 요나답은 이것이 죄인지 몰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나답을 향해 13장 3절에 아주 강교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아주 강교한 사람이 이 죄에 대해서 돕고 있는 겁니다. 요나답이 내렸던 묘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논이 누워 있으면, 아파서 누워 있는 척하면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 이 암논에게 향해 갈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 다말을 사용해서 다말이 저에게 와서 요리를 해주고 그 요리를 제 입에 먹여주면 제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죄는 늘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학생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컨닝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컨닝은 전혀 실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컨닝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참 더 무서운 것은 컨닝이 성공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컨닝이 성공했을 때 나에게 실력은 하나도 없는데 성적은 올라 있습니다. 그것이 평생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실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옆에서 계속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컨닝 하자. 괜찮아. 컨닝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잖아. 다 하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해? 라고 옆에서 속삭이는, 죄를 돕는 요나답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들켜서 징계를 당할 때
이런 악한 행동을 도와줬던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요나답의 모습을 봤을 땐 요나답은 죄가 들켰을 때 모르쇠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이 여기 참 많이 계신데 여러분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할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처음에는 한 사람 나로 시작하는데 이 죄가 결국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암논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다말을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다윗이 암논의 요청이 비정상적이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에서 왕궁에 하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리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요리할 사람도 있습니다. 시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다말을 불러서 요리를 할까? 왜 굳이 다말이 와서 요리를 해줘야 낫는다고 이야기를 할까?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성이 떨어져 있다, 이것이 죄인 줄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그러한 어리석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다말은 냄비채 가져다가 그의 앞에 내놓았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그는 암논입니다. 암논은 먹으려 하지 않았다. 암논이 말했다. 사람들 모두 내 앞에서 내보내라. 그러자 모두 그에게서 물러나왔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다말이 요리를 만듭니다. 그 앞에서 냄비를 쏟아부을 만큼 모든 요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먹기를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논이 원하는 것은 이 요리가 아니라 다말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함께 했던 하인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다말의 집에서 암논의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어떻게 옮겨왔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속임으로 암논의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암논의 집에서 어디로 옵니까? 음식을 만드는 장소로 옵니다. 음식을 만드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침실로 불러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암논은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욕정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이복 오누이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말은 암논의 악의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의 침실에 불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암논은 건강한 남자이고 다말은 결혼을 앞둔 가냘픈 여자입니다. 14절에 보면 다말보다 암논이 힘이 셌다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결국엔 암논이 이 다말을 욕되게 합니다. 다말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말로 설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창피를 당하고서 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빠는 이스라엘에서 우둔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나 다름 없게 될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당신의 인생도 망가질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합니까?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다말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무서운 모습을 보이는데 15절입니다. 그러고는 암논은 그를 엄청 미워했다. 여기에서 그가 바로 다말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이 다말을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자체보다 그 죄는 어떻게 해서든 숨기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컨닝을 했다면 컨닝을 한 그 흔적을 어떻게 해서든 없애려고 합니다. 내 기억에서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컨닝한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마주칠 때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자신의 추악함, 부끄러움, 수치,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의 공통점이 이렇습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결국엔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바깥으로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가라. 사랑의 감정이, 잘못된 사랑의 감정이 흘러 들어가서 다윗의 인생도 망치게 되고 아버지 다윗의 인생도 망치게 되고 이 다말의 인생도 망치게 됩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다말은 머리에 재를 쓰고 채색 옷을 찢어 버립니다. 그 말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의 집에 들어가서 그는 외롭게 생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인생, 해인과 같은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이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엄청난 욕정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화는 냈는데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습니다. 왕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분명히 징계할 수 있고 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언제 당당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떳떳합니까? 저는 당당함과 떳떳함이 정직과 거룩에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정한 짓을 하거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의 힘,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의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다윗은 암논을 봤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신이 이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욕정의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떳떳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면목이 없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감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다윗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 있는 다윗에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3장의 본문 이전에 12장에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아주 잘못된 행동을 했던 다윗에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안 좋은 일을 너희 집안에서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물론 회개했습니다. 물론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가 용서받았지만 죄의 결과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내가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다윗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언약 안에 있는 징계를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한 자녀가 아버지에게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최근에 너무 장난도 많이 치고요. 아버지, 제가 최근에 아버지 앞에서 좀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숙제도 제대로 못했고 제가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말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 잘했다, 그래 정신 차려라, 이런 마음을 처음 가질까요? 아니요. 바른 아버지라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너 그래서 혼낸 거 아닌데, 나한테 잘하라고 나한테 잘 보이라고 혼낸 것 아닌데, 내가 너 혼낸 건, 내가 너 뭐라고 한 건 네가 더 좋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내가 너를 혼낸 건데 라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나갈 때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그 죄의 징계가 지나갈 때 너무나 아프지 않습니까? 죄를 계속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그냥 포기해 버릴게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나 도망가 버릴게요 라고 한다면, 만약에 아버지 앞에서 나의 죄책감이 늘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하고 가출해 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나 포기해 버릴래요, 나 가출해 버릴 거예요 라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 앞에서 우리의 추악함, 부끄러움, 수치, 죄책감, 이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반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샤머니즘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알고 깨닫게 된 신에 대해서 진실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꼭 남는 흔적이 있습니다. 무슨 흔적이냐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유혹을 이기는, 그 유혹을 거절하는 삶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죄가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학생으로서 죄의 유혹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회사원으로서는요, 사업을 운영하면서는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선배 연기자가 후배 연기자를 만나서 이러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연예인들이니까 얼마나 죄가 옆에 많이 있겠습니까? 사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후배 연기자가 선배 연기자에게 신앙의 조언을 구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배님, 제가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연기자로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연기자로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으로 이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선배 연기자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바꿔라.
연기자로 크리스찬으로 살지 말고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연기자로 살아라. 굉장히 답이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 정리돼도 우리 인생이 많은 것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크리스찬에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아버지로 살고 크리스찬으로 아들로 살고 크리스찬으로 학생으로 살며 크리스찬으로 회사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이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삶의 유혹을 가지는 그 회사원이든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학생이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진 기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기대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살아가니 저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믿거나 아니면 이름도 모르는 신을 믿는 그 사람과는 좀 다르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 하나님 세상의 승리와 세상의 성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티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질그릇인 우리는 자꾸 질그릇인 우리를 금그릇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질그릇인 우리를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아주 화려한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을 담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신의 딸 다말은 저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암논도 자신의 자녀입니다. 압살롬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고 그 죄의 징계를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자신의 모습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도 이런 흔적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그것이 여기 우리 아이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자녀가 나중에 사회 구성원이 될 때도 나도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 금그릇에 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자녀의 정체성도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자녀를 키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봤던 암논이 죄를 선택합니다. 결국 그 죄가 점점점 흘러가서 다윗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대한 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냥 내가 막 눌러서 이 물건을 작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물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사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자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자녀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도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봐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남기는 삶의 향기임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족한 질그릇에 담은 한 영혼임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가출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죄와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 그 이름으로 죄와 싸워 이겨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그런 위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